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진 씨와 앞에 앉아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옆에 시험이? 뭐가 필요한가? 사랑. 당연하죠. 사랑. 아마 필요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미미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마음. 혹시 또 좀 고상하게 또 대답을 해주시고 여기 대표 한결이 한번. 은혜도 또 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물어보면 다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연료 가스가 있어야 계속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고, 또 떨어지면 또 채워야 자동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매일 뭘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계속 활동하며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음식도 좀 오래돼가지고 상하면은 그 몸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잖아요. 싱싱하고 깨끗한 걸 먹으면 우리 몸에 힘이 되고 또 영양이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지만은 음식이 상한다든지 잘못되면 우리 몸에 독이 되어져서 도리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또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미국의 최고의 구두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가스불을 떼면은 돈이 많이 나올까봐 찬 오트밀을 계속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들이 다리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그냥 미루다 병원을 한 번 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통장에 보니까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 1억 불이 있었어요. 1억 불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빈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비극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이라든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에 집착해서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이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언가 목말라요. 뭔가 갈증. 근데 목마르면은 물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물 먹으면 되지만은 또 조금 지나면 또 목말라서 물을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무언가 목마른 가운데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마르세요? 무엇 때문에 갈증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만 집착해서 살다 보면 주신 축복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변명의 교수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교수님에게 만불을 주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학생들 중에 이제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낸다든지 늦게 낸 학생들을 10명을 이제 추려가지고는 1,000불씩 이제 돈을 신학생들에게 돈을 붙여주면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꼭 이 장로님에게 감사 카드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에게 장학금 1,000불씩을 주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감사 카드를 얼마나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4명 받았다고 해요. 4명. 그러니까 10명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꼭 부탁하기를 감사 카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만 감사 카드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고는 그 교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게 감사 카드 하나 보내는 것,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하나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참 마음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갈증이라든지 자기의 필요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주어진 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일에 바쁘다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번 주간이 구정이라고 그랬죠. 구정. 예? 한국은 지금 뭐 구정이라고 뭐 여행도 가고 뭐 난리일 것 같아요. 아마 큰 행사죠. 여기는 뭐 구정이 있는지 없는지 미국은 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구정 당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신정보다도 구정이 더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구정 때 꼭 전화하세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꼭 또 할 거는 노후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나 공부 시키느라고 이렇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잘 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꼭 전화하세요. 감사. 네? 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도 넓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축복이 많아져요. 근데 언제나 부족하게 느낀 사람은 언제나 부족해 인생이.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여튼 꼭 전화해서 여러분 문 안 들고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영적인 연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적인 연료가 왜 나한테 필요한가? 이 영적인 것, 이 영적인 연료는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그리고 영의 그 성경의 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또 안 믿어지면 예수님을 찾는 마음, 그 믿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영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연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영적인 연료를 갖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나를 용서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새 사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드렸는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이 뭐냐?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 구원이 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그 세상의 권력, 권세의 흐름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글을 적은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권세와 권력의 힘이 어떻게 되어져 왔느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완력이 권세했다고 해요. 힘 좋은 사람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또 무협지나 무협 영화를 보면 뭐 칼싸움을 잘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무기를 잘 쓴다든지 힘센 사람이 바로 옛날에는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수가 힘센 사람이 바로 권세였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이 권력과 권세라고. 돈 있으면 양반도 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떵떵거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돈 모으는데 그렇게 힘썼다. 돈이 바로 권세였다. 힘이었다. 그 다음에 지난 요즘은 뭐냐? 기술과 지식이 권세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고 그러면은 그 지식과 기술 때문에 돈이 자기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과 지식이 어떤 정보가 오늘날에는 권세다, 힘이다. 그 다음에는 뭐가 힘이냐? 도덕과 윤리가 힘이다. 아무리 돈 있고 그래도 아무리 또 권세가 있어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그 다음 세대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가장 큰 힘인데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이 힘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위로 속에 용기 있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41편에서 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야기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성경 말씀 볼까요?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영적인 이 갈급함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성전과 예배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강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적인 샘물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뒤에 넘어가면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기도와 소원을 말하고 난 다음에 꼭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영적인 연료를 어디에서 채울 수가 있는가? 또 영적인 원료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또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연료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드린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지만요.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것이 그냥 한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만 해도 찬양팀이 와서 막 연습을 했어요. 시간을 내서 와서 몇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맞춰서 연습을 하고 오늘 성가대 했는데 성가대도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마음을 모아서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면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 준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마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해요. 자, 기도자도 준비해서 기도를 하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하죠. 또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오늘 해야 되겠다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전부터 음식을 뭘 하면 좋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싱싱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구상을 해가지고 또 준비를 또 끝나면 젓가락이 숟가락 먹은 것도 다 삶아가지고 소독이 되게 다 그렇게 준비를. 음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하죠. 우리 전도사님 주보도 만들고 멀티 프로젝트도 또 정수기가 고장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또 새로 사서 바꾸고 또 뭐 아는데 청소도 하고.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와 그리고 뭐 물건 파는 자를 꾸중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꾸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될 텐데 혹시 내 마음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교회상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겸손하게 돌이켜보고 또 아침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냥 오지도 않지. 또 차 없는 친구들이 라이드를 하고 또 연결을 하고 그 전에부터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리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또 못하지만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려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도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참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래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래요 그러면 야 꾸중하기보다는 야 그럴 수 있어.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면 야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너 할 수 있어. 용기 가져.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못했다고 뭐 꾸중하고 뭐 잘못했다 너 이래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 속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따지고 잘했다는 것보다는 못했다는 소리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이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게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그 연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생각하지만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뭐 여러분들 학교 생활 이게 다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교회에 막 빠지는 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막 산에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열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어떻게 하면 잘 밸런스가 되어졌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영적인 힘이다. 믿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큐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을 때 믿음에서도 승리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사랑 그랬지. 사랑의 연료가 필요하다. 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아요. 뭐가 많이 있는 것보다도 좀 없어도 사랑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잖아요. 뭐가 풍부한 것 같아도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풍부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사랑이 있으면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미워하면요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이 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이 나는지 뭐.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세상의 것이나 잘못된 유혹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랄 때 사랑의 어떤 것들이 결핍이 되어지면 자라서도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산도 넘을 수 있어요. 바다도 넘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미국에 있으면 미국까지 찾아오고 또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까지 또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막도 건널 수가 있어요. 역경도 고난도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산도 못 넘고 바다도 못 넘고 역경도 못 넘고. 여러분 사랑이 뭘까? 이삭이 여자친구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뭐라고? 교회에서 사랑이 아니 많이 들었어요. 서로를 아낄 수 있는 마음. 하여튼 이삭이 여자친구는 좋겠어. 자꾸 아껴주는. 나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랑이 뭘까? 은수, 고은수. 나누는 마음. 자꾸 나눠줘요. 나누려는 마음.
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다 아는 것 같은데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참 다리가 꼴. 여러분 친구 중에 뭐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결혼. 근데 이 빠지는 것이요 지나치셔서 오래가면 안 좋아요. 아세요? 사랑에 빠져서 그 감정이 그냥 빠진 감정으로 계속 그 어느 정도에 가면은 그냥 모든 것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또 밤에 잘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일을 하려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에 이렇게 빠지면은 공부가 될까 안 될까? 책상에 가서 앉으면은 책상에 가서 앉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뭐 2012년도에 뭐 세계 중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뭐 그런 시험을 친다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가 있으면 되지 그게 뭐 무슨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 직장 생활도 보니까 가면 그 사람만 생각나니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기쁘게 해줄까? 그 여자가 좋아하면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가 있어. 올라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완벽해 보여요. 이 사람. 누가 친구가 와서 단점 이야기하면 그 단점 이야기하는 게 싫어. 그냥 다 좋아 보여. 근데 이런 것이 오래되면요. 어떻게 될까? 하여튼 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 속에 있으면요. 그냥 몸이 더 지그지고. 내가 은수하고 유진이하고 이제 악수하면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확 뜨거우면은 뜨거운 사람하고 악수하면 막 뭐가 전기가 확 흐른다. 다 아는 것처럼 웃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학교 안 갈 수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최고예요. 그냥 마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냥 스킨십도 하고 싶고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막상 결혼해야 하면 어떻게 돼? 조금 지나면 네? 변하지.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사랑에 빠졌던 그 환상이 깨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고 다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싫은 모습이 보여진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출발돼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전도사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그 작년에 결혼하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결혼하면 저 꼭 묻는 어떤 설문지가 있어요. 그 아내 될 사람의 약점이 뭐냐, 뭐 남편 될 사람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사님한테도 한번 써오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사귀는 그 전도사님의 뭐 약점이 뭐냐 하니까 약점이 하나도 없대. 무조건 다 좋다고 그랬어. 아 이거 우리 전도사님 빠져 있구나.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완전해 보여.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깨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깨어지면 안 맞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비참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악착같이 살았지만은 요즘은 아니 또 바꾸면 되지 뭐 새 사람 만나야 돼. 그런데 뭔가 맞지 않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주는가 하는 것을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 색시가 맞아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응?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응? 나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고 또 이렇게 만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맨날 낯선 사람처럼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내 사람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또 그때는 또 아주 막 얼굴을 이러면서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사람들마다 그냥 사랑 그러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사랑을 느낄 때 인정하는 말을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 응? 그게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향해서 어떤 여자친구나 남자들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게 아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결혼하면 남자가 자꾸 이제 사랑이 좀 식게 되면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은혜가 하는 말이 들으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 있는 그 아저씨들이 아니, 집에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려고 말해. 그거 안 들어가면 너무 또 좋아서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함께하는 여자들은 또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거. 데이트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난 후에 사람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 보면 효시가 난다고 그래요. 데이트하는 사람은 가서 그 식당에서 앉으면 음식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난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그냥 부부끼리는 안 보고 자꾸 둘러보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음식만 본다는 거예요. 음식만.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냥 음식만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지 서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죠. 예? 선물 받았어. 기억이 선물 받았어. 받았다.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거, 선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선물 받으면 야 나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 살아가다 보면요 돈을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쓰면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쓰면.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해가지고 아껴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쓰면 좋아하고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해서 안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나는 안 쓰는 사람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돈을 쓰든 안 쓰든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다. 그러냐. 선물 받을 때 그 사람의 정성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자꾸 격려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선물을 좋아하는 것인지 좀 캐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남편이 집에 오면은 뭐 좀 내가 애기 보느라고 뭐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뭐 좀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빨래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통 안 한다고 막 그런 게 보통 가정의 문제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집에 오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면 방이라도 깨끗하게 해놓지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봉사해주고 도와주면 이게 사랑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킨십.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호응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또 같이 잠도 자고. 근데 이런 게 또 멀어지면은 이거는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 상대방 친구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서 그렇게 내가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이 격려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니까 격려도 해주고 어떤 때는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선물도 이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충족이 되어지면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남자친구에게 괜찮아 용기를 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여자를 향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이 사랑의 연료가 채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번에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연애를 한다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냥 환상에 푹 빠져가지고 공부 막 헤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남겼는데 사랑의 연료가 매일매일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꿈 연료.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꿈은 나를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성숙해 만든다. 잠언 18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요 꿈이 없어져요. 비전이 없어져요. 드림이 없어져요. 자꾸 방황해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꿈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이 꿈이 나의 삶의 연료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대로 족하리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내일 일은 준비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준비하고 한날의 괴로움,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오늘 내가 괴롭더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무슨 복권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다음번에 연결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 세 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연료가 필요해요. 고난을 이기게 하고 나를 용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경험하는 연료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연료. 다 있죠. 세 번째는 꿈 연료. 기억하시고 더 다음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기억하시고 또 배고프니까 점심도 먹어야 돼요. 꿈에 대해서 또 사람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이 연료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